교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궁금해. 알려줘. 궁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먼저 지난주 퀴즈의 정답부터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퀴즈는 유두고의 이름이 무슨 뜻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정답은 복 있는 행운아 라는 뜻입니다. 네, 두 번째 퀴즈는요. 바울 선생님이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안아주시면서 했던 말은 무엇이었나요? 라는 퀴즈였습니다. 정답은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입니다. 네, 정답을 모두 맞춰준 친구들 축하합니다. 부서별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주에 들어온 질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목사님, 이번 주에는 총 8개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한국인을 만났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아마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만났나요? 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아마도 사도행전 2장 9절 말씀에 아시아라는 지명이 나오고 한국도 아시아에 포함이 되니까 그럼 예수님이 한국인을 만났나요? 라는 질문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와는 조금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의 서쪽 일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아시아 지역은 우리 한국이 포함된 아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국인을 만났나요? 라는 질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유대 지역에 계실 때에 한국인을 만났나요? 라는 질문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한국인을 만나지는 않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인이 그때 유대 지역에 있었다면 예수님을 만났을 수도 있겠죠? 그럼 두 번째 질문 함께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영적이라는 말, 영적이 뭐예요? 라는 질문이에요. 답해 주세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영적인 삶, 또 영적 싸움, 또 영적의 의미 등의 영적이라는 용어를 참 많이 쓰는데요. 영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반대되는 말로 생각해 보면 육적이고 또 육신과 반대되는 말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조금 더 간단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영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질문 목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뜻을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예언이라고 하면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미래의 일을 먼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그것을 예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언, 이것은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여기에서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 그것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예언, 환상, 꿈,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예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온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그럼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전도사님, 네, 교파가
뭐예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기독교 안에는 우리가 속해 있는 감리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장로교, 순복음, 또 성결교, 침례교 등의 다양한 교파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 교파들은 모두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같지만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 차이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답니다. 아, 그러면 장로교회는 안수집사라는 직분이 있고 감리교회는 안수집사라는 직분이 없는 게 바로 이런 교회 운영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웨슬리 회심 기념일이 뭐예요? 라는 질문이네요. 네. 웨슬리 회심 기념일. 바로 지난 주일이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이었지요. 웨슬리는 존 웨슬리 목사님을 이야기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바로 우리 교회가 속한 감리교회를 창시하신 분인지요. 웨슬리 회심 주일은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한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다라는 뜻인데요.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을 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려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웨슬리 목사님은 의로운 경건 생활을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도 열심히 읽고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하고 규칙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구원에 이르고자 열심히 했지만 웨슬리 목사님이 구원은 그렇게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웨슬리 회심 기념일이에요. 그러면 구원에 어떻게 이르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과 은혜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저녁에 런던 올더스케이 거리에서 어떤 예배당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로마서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이전과는 완전히 새로운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사건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였고 감리교는 이 날을 웨슬리 기념일로 그리고 이 날이 속해 있는 주간을 웨슬리 기념 주일로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여섯 번째 질문을 전도사님에게 하겠습니다. 아펜젤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1855년에 당시에 미지의 땅이었던 우리 한국 땅에 들어오셔서 첫 감리교회를 세우신 선교사님이세요. 그 이름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동제일교회랍니다.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라 교육기관도 세우셔서 교육에 또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셨어요. 그 학교 이름이 배제학당, 여러분 들어보셨죠? 배제학당이라는 곳이 또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우신 학교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이렇게 한국 땅에 오셔서 교회도 세우시고 학교도 세우시면서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 열심히 한평생을 헌신하신 아주 위대하신 선교사님입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일곱 번째 질문을 우리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기도라도 똑같이 기도하는 것을 좋아해요? 아니면 저번이랑 똑같아요? 라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해요? 라는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은 그러니까 매일 기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똑같이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어제랑 똑같아요. 그때 얘기했던 그거예요.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인 것 같지요.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원하는 것을 구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했지요. 그것이 정말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어제랑 똑같아요.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실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엄마와 이야기를 나눈다고 생각해 볼까요? 엄마가 너 오늘 학교에서 어땠니? 라고 물어보는데 어제와 똑같아요. 그냥 그러고 만다면 엄마는 마음이 어떨까요? 엄마는 똑같은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엄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학교에서 친구와 이렇게 지냈어요.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을 기뻐하시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이 모든 대화를 기뻐하신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마지막 8번째 질문도 우리 목사님한테 다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은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예수님부터 찾아요? 라는 아주 재밌는 질문인데요. 네, 그럼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예수님부터 찾죠. 라고 대답을 해주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고민이 생길 때 예수님을 찾는 것이, 예수님께 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답이지만 목사님도 때때로 까먹고 또 너무 급한 마음에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목사님을 생각하는 대로 하기도 하고 그렇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순간이든 가장 먼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기 위해 늘 노력하고 늘 예수님을 찾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목사님도 기억하고 우리 친구들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꼭 기억하겠습니다, 목사님. 여러분 이제 질문이 끝났는데요. 오늘도 깜짝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다에서 각 사람 위에를 뜻하는 헬라어는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어렵습니다. 저 해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잘 기억해 보세요. 두 번째 퀴즈입니다. 우리 아까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죠. 웨슬리 목사님은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저녁 런던 올더스케이 거리에서 어떤 한 예배당에서 들려오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하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씀, 이 성경 구절은 어디일까요? 목사님 로마서 1장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지금까지 소성미 목사 한승우 전도사였습니다. 앞으로 궁알은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만나요.